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적절치 못한 처신들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해서 무리를 빚고 또 어떤 이는 세금을 탈루하여서 수백억의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그를 모델로 한 광고도 다 취소되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다. 한번 이미지가 망가지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영영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만 그런가요? 대중들은 소위 공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부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그리고 목사와 신부와 같은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공인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그럼 왜 공인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요구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내가 너를 믿고 내 감정 혹은 금전을 투자했으니 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은 공인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런 도덕적인 삶, 이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대를 공인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그런 공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으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일종의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이기에 제사장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어도 절대로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됐고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그와 같은 제약을 받는 공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룩을 유지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을 거룩히 대우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제사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의 거룩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인데 그런 제사장이 실족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거룩함을 잃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온 공동체에 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도 없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도 없는데 말이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제사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모두 성도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특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결정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역시 확장 혹은 축소될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이 책임을 정말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나요? 그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순결함을 잃지 않았으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치유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그런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1세기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자 공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능력 있는 리더이자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개인의 경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의 경건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 애쓴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특히 목회자들이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가 설교가 되고 간증이 되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